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오늘 또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목사로서의 이 삶이 많이 좀 무의미한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자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탄식함으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고래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주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상황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기도 두렵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오늘 날짜 7일 날짜의 이 통계에 보게 되면 이 세계 93개국에 이 바이러스가 이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10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3,4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숫자 3,070명으로 70명이 죽어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197명, 이란이 124명, 우리나라가 44명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12명이 이미 사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무서운 병이 뭐냐면 이 감염자 중에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 우리들의 이 사람의 몸속에 이 병이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대화하기가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중국 우한의 이 교민들을 자기 지역에 이렇게 불러들 수용을 하면서 축복까지 해주는 시민들이 또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자신의 병원의 문을 이렇게 닫고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험지로 달려가서 치료를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줄을 잇는 성금의 기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혈자들, 그리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자들, 또 취약한 어르신네들을 위하여서 또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고기와 꽃게까지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이런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음식 때문에 상가의 월세를 가감해주는 그런 주인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많은 이런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 이런 작은 영웅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런 봄, 또 이게 푸른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한편 손 마른 이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때 그 시대에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 이것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그때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이런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순간, 그때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나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모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가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물이 풍성한 요단강가에, 그 물이 풍성한 곳에서 이제는 물 한 모금도 얻기 힘든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셨다, 그 말씀이 되겠지요. 또 3장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성령님이 직접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하는 그 자랑스러운 그 어떤 그 영광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이렇게 한복판으로 내모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원치 않는 광야의 삶으로 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빈약한 삶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아주 불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는 것이지요. 사랑의 동산에서 핍박과 고난의 그 길을 골짜기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르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당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에 여러분, 우리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잘 다듬고 나를 또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성장시켜 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는 우리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머튼 목사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착각, 즉 말해서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인격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함에 그럴싸한 어떤 그런 직함이 찍혀져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품도 그렇게 좋으리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의 이런 착각은요, 광야로 나갔을 때에, 광야로 몰리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 그리고 인기의 어떤 그 덧없음, 그리고 명예의 이런 허망함, 이런 것들을, 우리를 꾸미고 있는 이런 것들, 나를 지금 가면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광야에서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내 자신을, 자아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모나 직함, 어떤 이런 소유, 이거에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 나의 이 속을 보시면서 한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이 사태,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의 이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어떤 그런 상처,
그리고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이런 욕심,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푸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을 하고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바로 정립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그런 광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곳이다.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방해받을 수 없는, 방해받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정말 어느 무엇보다 방해받지 않는 광야,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어떤 이런 어떤 이런 명예, 이런 거에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이런 삶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혹 내 인생이 지금 광야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내 깊은 내면의 어떤 슬픔과, 그리고 이 고민과 이런 고통과 이것을 나눌 사람이 없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를 이 광야의 이 한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광야 한 폭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 안에 말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에 딱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광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람입니다. 약속을 회복하고 되찾는 그런 장소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광야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깝게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이 시험 장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회사를, 그럼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시는 이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신앙도 우리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기 이전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축복받기 이전에 그는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서 그는 시험의 기간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복 강가에서 하루 저녁에 그 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그는 노예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시험을 치러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련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메마른 사막의 광야로 어떻게 보면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먼저는 내 자신의 이 실존,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시기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여기서 광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들, 그리고 광야의 생수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동안, 이 한 주일 동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에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받는 시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을 부르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또 이렇게 봉투에 잘 이렇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업이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견디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서 공고함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윤택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렵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기업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 이웃을 위하여서 오병이의 선교와 선교헌금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헌금과 건축의 헌금까지 올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공고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재촉하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서 또 이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또 내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이 시험을 이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그리고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몇 가지 강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어색한데 아직도 많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우리라고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질병이 속히 수그러들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 교회 모든 시설을 또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좀 더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또 걱정과 우려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잠시 동안만 여러분 잘 견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또 목요일 장로님들과 당에서 결정을 하고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사태 코로나19 질병이 수그러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함께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에 속해 오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